있습니다. 열매가 익었다 1편입니다. 네, 열매가 익었다 1편. 자, 오늘 등장인물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보조 출연자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병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독을 해주십니다. 자, 보면 상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샤라라는 그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앞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 대한 그리고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설명과 함께 따라오는 설명이 어떤 설명이 있냐면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자신을 많이 베푸는 사람, 그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샤라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하는 곳에 딱 갔어요. 이 3시에 기도를 한다는 거, 예전에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 안진뱅이, 그 사람을 만나죠. 이 3시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규칙적으로 요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가 무서웠어요.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선한 일들을 보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너는 요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으라고. 그 사람이 여기에 여차 해서 가면 거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바로 하인 2명과 그리고 그 경건한 병사 1명을 딱 데리고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가서 베드로를 좀 데려와야겠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서 이 병사랑 그리고 이 2명의 하인을 그 요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 쪽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점심때쯤에 이제 기도하려고 집에 옥상에 딱 올라갔어요. 왜 옥상에 올라갔냐면 옥상이 아주 바람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곳이래요. 낮잠 자기 딱 좋은 곳이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딱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배고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음식을 준비하게끔 시켜놓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인데 우리의 그 감각들이 다 살아있어요. 듣는 거, 피부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인데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늘이 딱 열리더니 보자기 같은 그런 네모난 그릇,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석 같은 그릇? 그런 그릇에 네 구탱이에 이렇게 끈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쫙 이렇게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다 그래요. 온갖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이 다 있었대요. 막 짐승들이 막 섞여서 골고루 있었대요. 근데 거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랑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러세요?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하나님,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동물들 외에는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3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 반복됐을까요? 3번.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막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막 몇 번씩 강조하는 거.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야, 이걸 왜 못 알아들어? 잘 봐봐. 자, 이거야, 이거.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이거야. 이걸 먹어야 돼. 알았지? 3번 딱 보여주시고 그릇이 하늘로 싹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야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보여주신 거야? 아니 왜 그거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막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막 하는 건지 막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집에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하인과 그 병사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막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는 지금 내려가서 저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3명의 사람들한테 제가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3명의 사람들이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집에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천사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함께. 자, 과연 이 베드로와 3명의 손님 그리고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보면 잘 익은 열매 고넬료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보면 이 고넬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앞에 선 자신의 그 약함, 부족함,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 최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들에게 내가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2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대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베드로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두 부류가 나타날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그냥 형식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가운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모습들을 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쟤는 하나님을 절대 못 믿을 거야. 저렇게 나쁜 애가? 저렇게 못난 애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준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속이겠죠. 야, 괜찮아. 야, 이게 무슨 살인죄야? 도둑질한 거야?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바빠서 안 한 것뿐인데. 그러면서 사단들은 여러분을 계속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담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담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한 주마다 몇 번씩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나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 모든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다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천사들을 막 보내면 될 텐데 왜 우리들을 통해서 굳이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주아가 축구 게임을 만들었어요. 어떤 권투 게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주아가. 그러고서 주아가 챔피언을 하다가 우리 재혁이 형아한테 물려줬어요. 재혁이 형아가 챔피언이야. 근데 여기 옆에 자고 있는 우리 병준이 형아가 그 챔피언 벨트를 딱 뺏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아가 야, 그거 내 거야,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경기에 들어와서 이 룰 안에서 마땅히 그 챔피언 벨트를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정하시고 이 세상의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누구에게 빼앗겼죠?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지금 통치권은 사단이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기장 안에 룰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그 통치권을 가져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린 뭐예요? 우리는 그 통치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 전도는 바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바로 이 느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에 엄청난 강아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귀여웠어요. 되게 귀엽네. 근데 막 계속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이뻐요. 이거는 뭐 강아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귀여워요. 근데 이 강아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 여기 데려와 보십시오.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만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은 막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자, 아브라함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자, 모세 살인자예요. 다윗 두 가지죠. 살인하고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죠. 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 일하실까요?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둘 사이에 반드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막 말도 잘 못해. 막 버벅거리고 막, 있잖아. 예수님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이 복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이 성령님께서 이 전도하는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묻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삼기도 하죠. 삼삼기도, 사단의 그 권세를 묶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기도를 많은 영혼들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 대지와 좀 겹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라는 세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저건 나쁜 거야,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건 악한 거야라고 이 선을 긋고 있었어요. 자신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3,000명, 5,000명을 설교 한 방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막 살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막 병든 사람을 막 치료합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내가 그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런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그 일들을, 그 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우민 전사님이 그 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가장 큰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1728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민 전사님의 꿈은 그 1728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나라와 그 12개의 교회를 코칭하는 것이 꿈이래요. 여러분, 나는 1728 우리나라 1000 몇 명 이건데 우리 우민 전사님은 12개의 나라래요. 나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의 꿈은 더 큰가 봐요. 막 12대륙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꿈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12과 144만 보지 말고 이 선부동과 안산 땅만 보지 말고 전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꿈꾸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0세에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저 땅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할아버지는 80살이 될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늙어서 칼질 힘도 없을 텐데 내가 못 쳐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꿈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꿈 가운데 서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살피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갈 일꾼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음으로 잡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